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로는 97번째 시간이에요. 야, 벌써 97번째.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영상이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잊어먹은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돌아가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혼자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 여러분 성경 하나 택하셔 가지고 읽으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틀어서 듣고 이렇게 하면은 성경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도 이렇게 와서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공예배, 공적 기도 오셔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집에서 개인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믿음을 예수님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다.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는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이제 저 영국 같은 기독교 나라도 2~3%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믿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믿음이지만,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해 왔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나 기억이 나시죠? 네가 믿은 대로 된다, 혹은 믿음대로 된다, 혹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치유 사역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어떤 능력과 권능,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항상 뭐를 말씀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종종 책망을 받았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날 지켜주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내가 믿으면 두려움이 점차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세상 문제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게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게 찾아와 있으면은 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거의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실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통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 말씀이죠. 거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다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로 믿느냐?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정말로 믿느냐?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성화되어 있는 것이냐, 하나의 지식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믿으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정말로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기도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식 문제로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 문제로 예수님 찾아온 분들이 몇 분 있었죠. 자,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시작.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에 갔다가 지금 온 거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이 그들은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무리들에게 이르렀다 해서 어디 갔었어요? 어제 우리 공부했죠. 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 변화산 사건이 있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나머지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간청.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간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의 하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종종 우리 이 공간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치유를 부탁하거나 권능의 어떤 기적적인 것을 부탁할 때에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 상당히 많이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청구서를 내밀어 가지고 막 내 걸 무슨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 아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해서. 자, 18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세요. 이걸로 봐서 이 간질이 지금 단순한 간질이 아닙니다. 단순히 간질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간질병을 들게 하고 그래서 발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귀신과 질병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장난을 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 사람이 귀가 들리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농아들이나 또는 간질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건 일반적인 질병일 뿐인데 또는 장애일 뿐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만 특별한 경우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발작을 하게 하는 특별한 경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넘어졌다 그랬는데요. 넘어졌다는 말은 뛰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사람들이 아궁이에 뭐 불을 피고 뭐 또 뭐 하려고 불을 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또 자주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죠. 빠져 죽어요. 물 속에 뛰어 들어가고 얘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엉망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물 속에 빠져 들어간 거 막 혼비백산에서 다시 애를 건져오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통제해서 살지 못하고 귀신이 이끌고 다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 아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은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그랬어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조금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사건을 하나 뽑아가지고 예배 설교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본문보다는 주로 마가복음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시죠. 거기 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그랬으니까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이제 계속 꿀거리면서 발작을 하게 하고 막 불에 뛰어들어가게 하고 물에 뛰어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몇 살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식이 이러니까 집에 있는데 누가 개똥이가 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쫓아가야 되잖아요. 또 불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막 다 타고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뭐 한순간 눈물의 한평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저 가다라 지방에 그 군대막이 들렸던 사람, 여러 귀신이 들렸던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귀신 쫓아내줘 갖고 다 났대.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 나에게 시급한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수술을 준비하는 분, 항암하는 분도 있고 막 이런 분들에게는 막 절실하겠죠. 막 이 문제가. 어제도 이제 그렇게 치료받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예배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아픈 데도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기도했더니 요새 기도도 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몸은 아프지만 그 아픈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 기도가 내 목숨이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간절함. 그럼 중언부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중언부언하고 졸다가 또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서 안전에 있는데 딴 생각하고 졸고 끄떡끄떡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제가 얘기했죠. 기도가 기도 되게 하라고.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기도의 미기, 기도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이 사람처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저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또 집에서 여러분 드리는 이 기도가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간청을 듣고 한 사람이 쫓아와서 막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듣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시면서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한탄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아마 누구의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냐, 주석자들은 또 이렇게 이제 정교하게 연구를 하겠죠. 아마 제일 먼저는 제자들이 아닐까요? 제자들 9명 제자들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의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또 그걸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냥 어떻게 될까 하고 쳐다봤던 무리들도 거기에 들어갔겠죠. 아마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도 완전하지 않지만 아예 아버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 아이가 낫는데, 혹은 제자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의 주제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하시고 아이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서 막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서 막 댕글댕글 굴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이를 데려와 예수님 했더니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오는데 애가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더니 땡글땡글 구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귀신이. 근데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지금 거기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광경을 보시고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죽은 사람의 혼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혼백 없어요. 우리 전통 종교에서 말하는, 그 유교에서도 죽으면 사람이 혼백이 돼가지고 몇 대까지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그래요. 5대까지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5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은 장사 지내서 화장하고 매장하고,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가서 부활의 그날까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낙원은 어떻게 된, 하나님 계신 곳, 영광스러운 곳이고, 음부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음부의 모습은 우리 에스겔에서 공부할 때 에스겔에 나와요. 음부의 모습이, 죽은 자들이 내려간 그 모습이 상세하게 나와요.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에스겔에서 강의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가면 그 에스겔 환상의 음부의 모습을 본 게 나옵니다. 의외로 그 말씀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고통의 장소예요.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그 버금가는 고통의 장소로 가는 거지, 무슨 죽어가지고 영원히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베레아라든가 뭐 이초석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감기 들리면 감기 귀신 들렸다 그러고, 뭔병 걸리면 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전부 이단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을 괴롭히는 악령은 다 다이모니온 혹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 우두머리인 사탄 루시퍼와 그 졸개 천사들이 다이모니온, 타락한 천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로 이단이 너무 많고 우리가 그 전통 신앙에 너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헷갈려. 아무리 제가 설교 몇십 번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가르쳐도.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은 엄청나요. 한 사람을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도 귀신이 붙잡아가지고 막 폭력을 행하고 전쟁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사로잡아서 악을 행하는 게 다 귀신이에요. 귀신.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귀신하고 싸우지 않아요. 요새 또 무슨 사도주의인지 뭐 이래가지고,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마귀를 막 얘기하다 너무 마귀의 권세를 크게 얘기해가지고 막 하나님과 막 비슷해가지고 하나님과 뭐 진짜 막 싸우는, 겨루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다 이단이에요.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무슨 마귀랑 싸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이에요. 근데 무슨 마귀가 뭐 하나님과 비슷한 권능을 가지고 막 싸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쏙쏙 빠져들어가요. 또 이단에. 예수님은 그냥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귀신은 쫓겨나가고 아이의 병은 깨끗하게 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본문의 강조점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 본문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다고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때 일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0절.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면, 뭔가를 좀 할 수 있다면, 선생님 뭔가 좀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저 순복음 교회 가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순복음 기도원에, 오산이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가면은 그 성전 앞에 크게 이 말씀이 써 있죠. 두 개가 써 있어요. 시편 말씀하고. 하나,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플래카드로 말씀이 길게 쫙 내려있다 보니까 그 금식기도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거든. 막 그게 무슨 문제든지 막 진짜 마지막
주님 붙잡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은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 몰라요.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청년 때도 금식하고 그랬는데 큰 위로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 저 여기 써왔을 거야 아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오늘 마태복음에 안 나왔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믿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데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먼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듣고 아들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꾸짖고 그래서 아이의 병이 깨끗이 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일으킬 때마다 계속 말씀하셨고 또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습니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구하겠죠. 찾겠죠. 두드리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다 메타포예요. 뭐에 대한 메타포예요? 기도에 대한 은유예요. 기도에 대한 은유.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믿는 사람 나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준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근데 그거 뭐가 중요해요?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남의 이야기, 간증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조용한 가서 물어봐요. 뭐라 물어봤어요? 19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적다로 계속 책망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두려워하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죠. 여기 적다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지난번에 우리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공부했는데 그 설교를 집에서 들으시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겨자씨를 갖다 주셨어요. 보이지도 않아. 그 스카치 테이프로 성경책에 붙여놨다고 뜯어서 나한테 주는데 내가 뜯다가 다 깨져버렸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놓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그 겨자씨보다도 적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겨자씨만 할 만한 그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뭐라 그래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그대로 된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못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산을 명하면 저리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그 헬라어의 그 아람어의 수사법이죠. 수사법. 이걸 이제 그 신학에서는 하이퍼볼이라 그래. 하이퍼볼. 가장법이라 그래. 가장법. 이건 뭐냐면은 수사법이죠. 믿음의 위대함을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진짜 막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가면 절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두산이 이리로 와라 그럼 백두산 서울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에베레스트 산 남산 밑으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믿음은 정말 못할 것이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실로 대단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시달리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중보 기도와 여러분의 위로의 말과 격려로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능의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 외에는, 이게 능력이 나간다는 말도 되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또 이 권능을 행사하는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여러분이 뭐 진짜 문자 하나라도 보내주면 그게 큰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지금 기도하셔서 지금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귀신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구원하는 권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